네, 중등부 공과 지난주 토요일 구정인 관계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번에만 동영상으로 네. 사실은 좀 전에 35분짜리 중등부 공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해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합니다. 정말. 네, 바로 하죠. 네, 이번이 2014년도의 여섯 번째 주 주일이기 때문에 공과는 6주차 공과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6주차 공과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음,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눌 내용은 6과입니다. 생명의 빛 6과, 6과, 삶과 예배라는 카테고리인데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이후에 공과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야 되나? 네, 훨씬 낫네요.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드렸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형벌을 받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 이름의 뜻이 각각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뜻은 또 여러 가지로 사실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얻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벨의 뜻은 그와 반대로 헛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자녀가 가인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손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거죠. 이미 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아벨은 별거 없다, 아벨은 헛되다, 별로 의미가 없다 싶어 그런 생각으로 아벨의 이름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인은 생산하다, 만들다, 얻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는 제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4장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6절,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가 왜 화를 내냐? 라고 물어보시죠. 왜 물으신 걸까요?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반문하심으로써 가인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분노의 동기를 확인하게 하신 거죠. 너가 왜 화를 내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8절.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세요.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근데 가인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걔 아빠입니까? 부모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오히려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했죠.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자기 죄를 시인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고 벗을 것이 부끄러워서 피했다, 숨었다 고백을 하죠. 근데 가인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아벨의 부모입니까? 뭐 보호자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완전 발뺌을 하는데요. 인간의 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13절 15절 보시면 이제 가인이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꾸 머리 만졌더니 정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징표를 허락해 주셔서 가인이 무사하던 부분들 해결해 주셨죠. 가인이 크게 어떤 것을 무사했냐면요. 네 가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땅의 생산력을 잃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가인의 잘못을 인한 형벌 4가지. 땅의 생산력을 잃어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되고요. 누구든지 그를 보면 죽이려 될 거다 라는 4가지 형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2번째와 4번째 형벌에 대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표를 남겨주시죠. 이것이 복음에 관련되어서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가인과 아벨만 나오고 그 이후로도 이제 족보들을 쫙 보면 가인과 아벨의 족보만 이야기하지. 근데 왜 가인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을까?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 말고 또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성경 본문의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많다라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나이가요 80세, 100세가 넘을 때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2년마다 한 명씩 낳았다고 해도 수많은 자손들이 이미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친척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를 따져보면 만약에 뭐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나중에 제 아들이 뭐 누굴 때려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처죽을 놈의 새끼 하면서 막 죽이려고 덤벼들거나 내 친척들이 막
막 죽이려고 덤벼들거나 하진 않겠죠. 근데 그 당시 시대상에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유대 쪽, 중동 쪽 뉴스를 보면요. 이런 뉴스들을 제가 또 몇 달 전에도 봤거든요. 뭐 한 남자랑 여자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혼은 딸의 부모님이 이제 그 딸이 이혼한 게 그 가문의 수치라고 해가지고 딸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음, 되게 말도 안 되고 비인륜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게 통용이 되고 왜 가문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도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해서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온 가문이 그 불명예를 다 씻어내려고 온 가문이 합심해서 덤벼들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 이런 놈이 내 친척이라니 이런 생각이 그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 친척들이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수많은 자손들이 가인을 죽일 가능성이 농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그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는요. 문제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한테 포커스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몇 절이지? 4절, 3절 보시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제사를 지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걸까요? 더,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난 주일을 거룩히 지켰어. 예배 드렸어. 라고 나 스스로의 위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라고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죠.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수련회에 나가는지 모른다. 또 특별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다 그냥 포기하고 수련회 왔어요 라고 말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런 예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이번 주 소그룹 모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런 평가가 가인에게는 없죠. 가인한테는 오히려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그리고 유다서 11장에 보시면 가인의 제물에 있어서는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벨은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에는 무엇보다 그 순수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또 가인의 그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가인의 살인의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질투가 살인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내가 네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데 그 라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별 뜻 아니에요. 그냥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내 형제를 향해서도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 혀라고 하잖아요. 내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죽였냐 내가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이 생명이 다했냐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살인의 동기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소그룹 모임 진행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이쪽에 어디야? 이렇게 나온 아닌데 이쪽인가? 네, 이쪽에 나와 있죠. 네. 생각 열기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성경 열기, 성경 본문 살펴보는 건 마음 열기, 활동 열기, 주중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주중 관리는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중에 학생들과 연락해 주시면서 소그룹 모임 시간에 배운 공부의 내용을 또 다짐을 그때만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조력자로서 우리가 이 주중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읽기인데요. 선생님들이 다 읽지 마시고 나눠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한 절, 아이들 한 절, 혹은 남자친구를 홀수절, 여자친구를 짝수절 이렇게 해서 계속 본문에 집중해서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이랑 함께 다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첫 번째 생각 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부분인데요. 그냥 자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보이는 캐릭터를 골라서 나눠보자 라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게 생뚱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는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또 먼저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이끄실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선생님이 먼저 오픈하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보시면 아웃사이더가도요 미친 존재감 같은 용어는 아이들한테 되게 익숙한 용어예요. 아웃사이더, 아싸, 미친 존재감, 미존, 까도녀, 까도남 해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되게 익숙한 개념이고 아이들이 그 의미를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관점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 질문으로 바로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 아싸라는 말 들어봤냐?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 들어봤냐?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갔다 오면 그게 어떤 뜻인지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뜻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한테 친숙한 용어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이 생각 얘기 질문으로 가셔도 좋고요. 혹은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이 봄방학 전에 잠깐 학교 개학을 6일, 7일 날 많이 하고 우리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에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 보면 너네 반에 뭐 아웃사이더 혹은 뭐 미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또 먼저 물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이 모습이 어떻길래 왜 걔가 아싸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먼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용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그럼 우리 지난 한 주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여기서 골라보자고 하셔서 아이들이 같이 고르고 선생님이 먼저 오픈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아이들 모두에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한두 명에게만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 모두의 생각을 질문해 주실 부분은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다짐한 것, 생각한 것을 나누는 부분에서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와 생각을 다 들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한두 명에게만 물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가 있죠. 성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선생님 읽어주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들한테 한 1, 2분 정도 주세요. 이게 본문이 되게 짧기 때문에 1, 2분이면 아이들이 두 눈으로 다 읽거든요. 1, 2분 정도 주시고 아이들한테 펜이랑 종이를 주세요. 그래서 너네가 이것을 읽고 여기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문제를 만들어 내봐라. 퀴즈를 만들어 봐라. 하면은 퀴즈를 어떤 걸 낼 수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나님부터 쭉 시작하는데 이런 퀴즈 낼 수 있겠죠. 쉽게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자녀의 이름은 무엇인가? 혹은 좀 더 이야기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내용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본문을 읽고 이 성경 스토리를 읽고 문제를 두 가지씩 내게 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아이들이 적은 종이로 선생님이 거디셔서 섞어서 접어서 또 한두 명 친구들을 정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문제 종이 중에 하나를 보시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면 뭐 작은 선물, 뭐 요만한 초콜릿 하나 그런 거 가벼운 것들 그렇게 선물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해서 잘 읽고 혹시 몰랐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경 스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분노와 살인, 또 형벌과 은혜라는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는 멘트죠.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4장 1절 1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죠. 성경 열기 3번에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제사 중 누구 제사를 받았냐? 아벨의 제사 받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1번의 답은 아벨의 제사죠. 2번의 답은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3번 답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답인데요. 이거 답안이 너무 별로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정답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뭔가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온다는 거죠. 되게 답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좋은 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에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살펴봐서도 이 본문의 포커스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40가지 담겨
때문에,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예배를 준비해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까지, 주일이 다가오기까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근거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것이 또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의 삶의 모습이고 나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라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마음 열기 부분은 퀴즈처럼 내주셔서 함께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들, 아까 1, 2,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또 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들, 숨겨놓고 있는 죄들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고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토론이 잘 된다 싶으면 이런 심화 질문까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심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옆에 있는 친구의 예배는 받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예배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죽여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질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똑같이 예배 드린 건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친구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질투가 생기죠, 당연히. 근데 그 질투와 분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걸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나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방금 제가 나눈 것은 1번 문제 나누시고 심화적으로 질문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에도 문제가 있죠. 5번인데 이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다짐을 전부 다 들어주시고 한 명 한 명 격려해 주시고 주중에도 아이들의 다짐을 기억하셨다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그룹 모임 마치고 기도할 때도 아이들의 다짐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이들의 다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예배 내용과 본문 메시지를 담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중고, 중보가 따로 있고 중등부, 고등부, 공과의 내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말씀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메시지가 또 맞는다 하면은 그 주에 주일 설교로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공과의 내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공과의 본문과 그 공과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예배자로서의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그러면 다음 주 또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다짐. 기록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발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고 박수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은 믿음 카툰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개학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 만날 건데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혹은 아침에 부모님이랑 혹은 동생이랑 싸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 뉘앙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날마다 늘 먼저 사랑으로 그런 다툼의 상황이 생길지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이 되고 그러한 나의 삶의 노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들을 드림이 또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나눠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할 때 이 5번에서 나눴던 아이들의 다짐 한 번 더 상기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아이들의 다짐 한 번 더 연락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결석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오후에 연락을 해주셔서 왜 결석하게 됐는지 또 이유도 물어봐 주시고 또 별일 없었는지 신상 파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과도 관계를 쌓아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2번 찍다 보니까 처음 찍은 것보다는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네,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공과 준비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또 확인해 보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